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분재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가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가글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 하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으로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꼭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감동으로서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그 예배들을 이 시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레위기를 이 시간 완성하는 사건으로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언자의 말씀이 새 언약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이 시간도 마음껏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서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쉬운 말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거. 그러니까 죄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내 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자기 백성들을 아들이라 이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족.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한 집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죠. 교제하는 거. 그걸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놀기 원해요. 쉬운 말로.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비거룩하잖아요.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비거룩한 자와 어떻게 놀 수가 있느냐. 그건 우리 쪽에서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죄예요. 머리부터 발끝. 생각하는 것도 죄고, 응?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나쁜 짓을 해야 죄 이렇게 하나 더 하는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 그런다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게 우리 의지적으로 이게 되느냐. 이건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도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들과 동거가 되려면은 서로 뭔 관계가 되어야 되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근데 이 사랑은 광용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사랑은,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의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율법적 어떤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정의를 할 때 뭐 하느냐?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럼 율법을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뭐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뭐냐면은 사랑을 원하신다니까.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을 토해낼 때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영광. 아멘? 아멘. 마치 우리가 이렇게 화초를 키워도 화초를 열심히 키우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꽃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열매를 얻기 위함이든지. 그것이 그 꽃이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꽃이 피어졌을 때는 어때요? 기쁘죠. 그죠? 그럼 그 꽃 자체가 곧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정성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 속에 누구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사랑한다. 아이들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는가요? 아니죠.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사랑한다니까. 왜 그러냐? 내 새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새끼 해서 미안합니다만 내 자식 속에 뭐가 있느냐? 내 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왜? 그 하나님 백성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놔 가지고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심어주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일들이 곧 뭐냐? 이 제사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1년 동안 출애굽기는 1년 동안 성막 짓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1년 동안 성막을 딱 짓고 나가지고서 이제 성막을 짓고 뭐 하느냐? 행군을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는 행군?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꼭 뭐가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은 곧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함이다?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함께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 돼야 함께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냐?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 나온 곳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쉬운 얘기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왔죠. 그죠?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왔어요. 중단 잡족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섞여서 나왔죠. 그 단면만 봤을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인류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애굽에서는. 그런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낼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부터는 뭐로 이제 그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느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했어요. 혈통을 가진 자가 뭐였냐?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는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육적 조건은 사라져버리고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난 거예요. 아멘? 그럼 어린 양의 그 피로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약이라니까. 아멘? 구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민족이었을 것 같으면 신약은 뭐냐?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볼 때는 어린 양이 곧 뭐냐? 신약의 예수인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피로서 중단 잡족들도 다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은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줬는 그것이 곧 뭐냐? 죽음이 재앙이 지나가는 그날 밤에 뭐 하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라 그랬지요. 그죠? 근데 이 소리를 이스라엘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잡족들도 듣고서 그대로 행한 사람은 다 살아났다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속에서 이 말 안 들은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너희들은 애굽 안에 있을 때는 똑같은 인간들인데 이 똑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다 뭐냐 살려낼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럴 땐 어린 양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소용이 없는 게 다 없어요. 이 철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컬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가로막힌 뭐를 걸었다? 담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자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곧 뭐냐?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어요. 그죠? 새로운 민족이 생겨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생겨난 민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냐? 제사제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그 피 안에 그들 하나님은 계속 가두는 거예요. 너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너희들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나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제사제도를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이제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할 것 같으면 그게 곧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곧 뭐냐?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교회 안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을 때는 전부 누구 안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예수 안에 부르심을 입었죠. 그죠? 예수 안에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의 조건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게 교회는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 회장이 있을 수도 있고 박사도 있을 수도 있고 교수도 있을 수 있고 뭐 돈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 교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가난한 자 부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이 다 누구 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조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교회에 와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세상에서. 그거는 스스로가 뭐냐? 나 교인 아닙니다.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난 예수 피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영웅호걸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다 벗어나 버려야 돼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성도 간에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너도 예수의 피로 나왔고 나도 예수의 피로 나왔고. 아멘? 아멘. 유월절 그거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때 어린 양이 피 때문에 살아난 것이지 지가 뭐 어디 잘해서 살아난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살아난 사람끼리 뭐 해야 돼요? 니도 어린 양 피 발랐나? 나도 어린 양 피 발랐는데 세상에 어린 양 피로 살아났어요. 그럼 광야에 나와가지고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피를 살아났고 나도 피를 살아났고. 그럼 우리는 자랑해야 될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누구 자랑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피 자랑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로지 피만 자랑해라. 그 피만 자랑해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제사제도를 줬다니까. 제사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제사제도를 쭉 살펴보면서 이거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방법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의 본질적 의미만 생각하면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구약식 제사 뭐지? 양 안 잡아도 돼. 안 잡아도 돼요. 예수 믿는 게 제사예요. 아멘? 예, 예수 믿는 게 제사예요. 그럼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이제 강론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 보세요.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번제, 이 제사 제도는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있었다니까. 노아 시대 때부터.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정결한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게 첫 제사, 번제. 아멘? 그러니까 그 번제, 정결한 제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죄인이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니까. 뜻. 제가 처음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심령 골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이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만날 수 있다? 못 만난다? 못 만나죠.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이거는 반칙이에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줘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방법을 가지고 나가도 안 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냐? 내 쪽에 내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성을 가지고서 신을 만나면 찾는다는 것이 이방종이. 이게 지성이면
감춰난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인간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래서 이 제사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되고 그 제물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고 또 누가 드려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되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제사는 누가 급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급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족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만약에 신방을 갔다 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린다 할 것 같으면 누구 중심으로 해 밥상을 차려야 되겠어요? 진짜로?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방을 갔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구 중심으로 차려야 된다? 누구 입맛에 맞는 걸로? 내 입맛에 맞는 걸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양고기를 좋아한다 생각합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빌려가지고서 양고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채를 집에 가보니까 전부 쌈만 갖다 놨어. 난 진짜 쌈을 싫어하거든. 근데 가면은 채를 놓은 건 많은데 내가 먹을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내가 온전하게 그 밥상을 잘 먹었다 그러겠어요. 내가 마땅치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밥상을 이런 식으로 차려라 알려준 게 그게 제사라니까. 아멘? 참고로 저는 쌈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팁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하거들라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하고 싶거들라 먼저 여러분들 방식으로 밥상 차리지 말고 사모한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 좋아하는가?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아멘? 그것도 없이 지 혼자 막 해놔놓고 가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이게 젓가락 운동만 하다 본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제사 자체가 제가 지난 시간에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 이야기를 할 때 개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사는 하나님의 식탁이라 그랬어요. 식탁.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뭡니까 그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을 먹고 마시는 걸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식탁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그 식탁에 이스라엘이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식탁은 누구 방식으로 차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방식으로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미 먼저예요. 이 일이 먼저가 아니고. 아멘? 교회 안에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열심히 특심한데 알미 없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미 먼저가 돼야 돼. 알미 먼저가. 아멘? 알미 전제되지 않는 것은 그 열심은 헛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열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먼저 배우는 것이 먼저지 먼저 듣는 것이 먼저란 말이죠.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제사는 열심히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마르다 마리아 비유할 때에 예수님을 진짜 대접한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라니까. 마르다는 지가 예수님을 대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간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대접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참 이 말이 참 어렵다. 우리 생각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걸 불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얻어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친다 이 개념이 앞서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받아야 된다는 이 개념으로 오셔야 돼. 아멘? 네.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왔을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10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내게 오늘도 임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돼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한번 드렸으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 하나님 그거 받는 게 아니라니까. 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지. 요건 머리큐가 저 돌고래보다 작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번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 29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짓고 하면서 번제단을 만들고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 번제는 뭐냐?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이때는 보세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속량하는 제사가 상번제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레위기서의 이 제사는 민족적 제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거 본문 볼 것 같으면은 각 사람마다 자기 역량껏 따라가지고 뭐를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그저 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이거는 뭐냐? 개인 제사인 거예요. 개인 제사. 쉬운 얘기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번제는, 상번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가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뭐 하느냐?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 민족적 제사라니까. 근데 레위기서의 이 제사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예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이 제사라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5대 제사는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제사.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아멘? 레위기의 이 제사는 이미 속죄받은 자들이 그 속죄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제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그 29장의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 후손들에게 제사 지내는 상번제를 드릴 때는, 이때는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서 각을 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거 상번제 드린단 말이죠. 근데 이 레위기서는 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사실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당신의 안수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내가 죄인일 같으면은 내가 끌고 온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하라 그런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지금 이 정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누가 대신 전가하느냐? 그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안수라는 의미는 나와 그 제물을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냐?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로. 그래, 세례 받는 것은 뭐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 주는 사람 속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 때 이 안수하고 신약의 세례하고는 여기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바뀌어진 것 뿐. 구약의 제사를 지를 때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는다?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구약의 제사고, 신약의 제사는 세례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물세례와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할 때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끄럽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의 죄가 모두 어디로 전가가 되느냐?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 하느냐?
아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요렇게 될 때는 뭐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고 죄인을 상징하는데 그 죄가 누구에게는 몽땅 가느냐? 예수님에게 몽땅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몽땅 옮겨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례 요한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죠. 우리가 두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죠.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그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예수에게로 귀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 상태를 읽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두 세례를 받아야 돼요. 두 세례를. 반드시 두 세례를. 아멘? 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적으로 드리는 그 번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드리는 이 번제는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들이 그 제물에게 전가가 돼서 죽음당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반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죄를 제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속량받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번제는 민족적으로 드리는 번제는 내가 죽는 번제를 같아서 생각이 될 것 같으면은 두 번째 드리는 레위의 번제는 내가 살아나는 번제가 된다니까. 이게 이해돼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해가지고서 내 죄가 저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됐잖아요. 그죠? 전가돼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이 돼버렸죠. 그죠? 요게 안수의 개념이라니까. 안수의 개념. 그래서 제사장은 내가 제물을 끌고 갈 것 같으면 내 죄를 다 고발해 하나님 앞에 고하고서 뭐라 그러냐? 날 보고서 칼을 주고서 뭐하냐? 이거 잡으라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제물을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를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팔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뜯어내고 처부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다 해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가지고서 피는 번제단 밑에다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제물은 번제단 위에 태워버리는 게 이게 번제라.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몽땅 다 드리는 거. 아멘?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몽땅 다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불로 태우는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받느냐? 흠양하신다 그래요. 흠양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거든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니까. 그럼 제물이 불에 태워진다는 이 얘기는 이 불은 무슨 불을 상징하느냐? 여호와의 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을 상징하는데 이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태우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불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불세례 받는다. 불은 우리를 태우는 것이에요. 태우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 제사정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교회를 들어올 때 우리가 누구 앞세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번제라니까. 번제.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해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하느냐? 번제단 위에 제물이 태워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요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니까. 아멘? 그 흠양하신다는 그 말 속에 여기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안식한다. 그 뜻이 있어요. 그 흠양한다는 그 냄새 속에 향기로운 그 냄새 속에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럼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우리 제사예요? 예수님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제사지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이 어린 양에게 안수해가지고서 자기가 잡아가지고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이 죄인이 나를 상징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만 쉼을 누리느냐? 어린 양 안에서만 쉼을 누린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역설적인 방법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짊어짐으로써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참 이 말이 지금 이해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당김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모두 마지막 날 살리는 것이 내 일이라 그런다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은 이 역사 속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그 농명된 자를 찾아서 아버지 집에 데려오라 그랬거든. 그게 아버지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님이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수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끌어당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끌어당겨. 그 예수가 그를 끌어당기면은 그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신다 그러죠. 그죠? 내가 예수를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나를 먹은 것이 되어버려. 이해됩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밥이 나로 살게 하더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밥이 살게 하는 거예요? 밥이 살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밥은 나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것이지. 아멘? 밥 안 먹고 살아요? 못 살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거 살게 하는 게 뭐예요? 밥이죠. 근데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밥이 우리를 먹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우리가 밥을 먹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밥이 우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더라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하더라니까. 이해되죠? 이러한 이 사건들을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재현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제사에 동참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어질 그 자리에 흠없는 재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다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역사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보세요. 예수는 단번에 믿으면서도 매일 믿어야 돼. 이 말이 어렵다 참.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가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뭐냐? 예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걸 주여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엄마 뱃속에 애가 있었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걔가 지가 밥을 먹었어요. 엄마가 공급해줬어요. 엄마가 공급해줬죠. 그죠?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부터 엄마가 먼저 젖을 물려주면은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부터는 뭐냐? 엄마가 공급하는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엄마의 젖을 먹은 아이는 또 엄마 젖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지요. 그걸 안 주니까 뭐 한다? 우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우는 것은 생명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한테 생명을 줘놓고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왜? 말이 참 지금 이해됩니까? 쉬운 얘기로 젖을 안 먹이려면 말로 낳았나 이 얘기야. 젖을 안 주려면 왜 낳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것은 빨리 달라는 거예요. 낳아놨으면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건강하고 살아있는 애는 많이 달라 그러겠어요? 안 달라 그러겠어요? 많이 달라 그러겠죠. 그럼 아이가 젖을 많이 먹는 걸 보고서 어미가 야 너는 식추이도 아니고 왜 이래 많이 처먹냐 이렇게 합니까? 기뻐합니까? 진짜로? 부모는 아이가 젖을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걸 받을 때 부모의 기쁨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아멘? 이게 민족적으로 받는 번제, 첫 번째 번제예요. 두 번째 번제는 뭐냐? 첫 번째 번제를 지나온 사람은 두 번째 번제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나 살 수 없다는 걸 계속 자각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뿐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는 누가 대신 담당해 줘야 되느냐?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흠없는 재물에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게 되죠. 이해되죠? 아멘.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신약식으로 볼 것 같으면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교리 이야기 한다 그랬어요. 교리. 그죠?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의로, 너희의 행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너희들이 의롭게 됐어. 요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나아짐을 받는 거예요. 나아짐을 받는 거.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뭐냐? 나아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진 자들이 그건 뭐냐?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뭐 한다?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런다? 영적 뭐다?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영적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넘어온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순서가 12장부터 16장이 먼저입니까? 1장부터 11장이 먼저입니까? 교리가 먼저입니까? 삶이 먼저입니까? 교리가 먼저죠. 아멘? 우리 신앙의 순서가 그렇다니까. 먼저 교리가 먼저예요. 교리가 먼저.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을 뭐 했다? 상번제 드렸다 그러죠. 그죠?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곧 뭐냐? 어린 양의 희생 속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개인이 뭐를 드리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제사에 본인이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물을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서. 그 머리를 자르면서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내 머릿속에 몸과 마음 속에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것들이 죄들입니다. 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담겨있는 모든 죄 때문에 누가 죽느냐? 이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자른다니까.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관을 쓴 걸 봤을 때 그 가시관이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쓰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관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과 뜻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팔다리를 자를 때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행동 거지들이 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데 빠르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빠르고 우리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이런 죄를 위해서 지금 재물이 가결돼서 팔다리가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신약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혔다는 거 그냥 감상으로 듣지 마시고, 주여, 맞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라든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셨네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가죽을 벗기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는 다 추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추한 것 때문에 가죽이 벗겨집니다. 재물에 가죽이 벗겨집니다. 요 생각을 하면서 신약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내 모든 추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벗김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 가죽을 벗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고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물로 씻는다니까. 물로 씻는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그 제사 지내는 사람 그런 거예요.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로 씻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속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이 죄를, 이 재물이 대신 죽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지킴 받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고 창자가 쏟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여,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마음의 생각과 같이 다 감찰해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각을 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도 죄고, 너희가 너희가 추구하는 것도 죄고, 사상도 죄고, 네가 말하는 것도 죄고, 네가 행동하는 것도 죄고, 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신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머리에 쓴 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느냐? 주님, 내 머릿속에도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죄입니다. 교만하고 이런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네요. 아멘? 양쪽에 손발이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주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죽을 그 죄만 내가 죄만 짓고 살고 있었네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옷 발가벗긴 옷을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게는 의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악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보면서 뭔 생각이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심령고리 속에 담겨있는 모든 죄악성들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네. 지금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죽는 것이, 아이고, 이게 어떤 감상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직접적으로 그 재물을 잡는 일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재물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머리 자르면서 뭐 해야 된다? 내 모가지가 잘라져야 되는데. 아멘? 그 다음에 팔다리를 자르면서 뭐 해야 된다? 내 팔다리 수족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면서 뭘 해야 되냐? 내 모든 것들 벗겨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수치들을.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발라내면서 창자와 모든 것들, 쓸개 이런 것들 발라내고 물로 씻으면서 주여, 나에게는 의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허물밖에 없습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입니다. 주여,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네요.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네요. 그럴 때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웃으면 드리겠어요? 눈물로 드려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희낙낙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내가 뭐 드려줬다는 거 여기에 감상주의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일컬어서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이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산제사라 그런다고. 산제사를 영적 예배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그 꼴난 것 조금 하면서 얼마나 생색들 내냐 말이죠. 주일날 예배 하나 참석하는 게 뭐 큰 일이라고. 교회 봉사하고 뭐 하는 게 그게 뭘 큰 어디 유세 떠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너무 잘못되어 있어. 지금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냐? 내 아들이 대신 죽었어, 이놈아. 그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와서 주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는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대속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고, 예배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뭐 해야 되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돼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가 고발당하고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기쁨이 있어가지고서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각양의 봉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이게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돼야 돼. 아멘? 행여 여러분들이
조금 이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이요, 나르시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을 건 이 정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준 삼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기준 삼아 보잔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떠냐고.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예배를 드려준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는 너무 경건한 마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주여, 나 같은 걸 불러주셨다니까. 에?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해 줬다니까. 이런 감업할 때가 어디 있냐.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와서 예배하면서 주여, 나 같은 이 무지레이를 이런 천국잔치에 초대해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식탁에 나를 초대해줘서 이게 놀랍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게 나와야지. 행여 여러분들이 했다는 조그만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가지고서 아유, 그 정도 나 이 정도면 이 정도 했다는 게 그게 교만이라. 이 정도가 없어. 이 정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까지 바치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랑하고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도용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쬐끔한 걸 가지고서 큰 요새 떨고 이렇게 이거 아니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파. 오늘 특히 이 번제 말씀하면서 늘 마음이 막 울고 있어 지금 아주. 끄떡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 뭐 교회 안 오는 게 큰 유세인가요 어디? 얼마나 철딱서기 없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수준일 것 같으면은 그걸 다 뛰어넘어 있어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야 돼요. 이 복음 듣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근데 우리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있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죽으나 살았는데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더 잘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은혜 아래 와가지고 안 하냐고 더. 무슨 놈 신앙이 그런 신앙이냐고. 이거 아니죠.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이 나와야 돼요. 헌신이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전부 우리 신앙들은 깃두른 종이 돼야 돼요. 깃두른 종이 뭐예요?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해방시켜서 가라 그래도 분가시키래도 아닙니다.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깃들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뭐냐? 내가 하는 그 신앙에 자꾸 이 자긍심을 갖고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아니라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이 번제 속에는 성도들의 현신이 지금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곧 뭐냐? 그러면 그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뭡니까? 맨날 와서 교회에서 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살았다는 이 증거들 삶 속에서 살아가면 돼. 아멘? 그 삶이 교회로 연장이 되어 오는 거예요. 교회에 따라고 세상 따로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했던 것이 삶으로 가야 되고 삶에서 했던 것이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말에 나누면서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았는데 또 내가 뭡니까? 이 번제 드리듯이 주여 내가 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앞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이 레위기서의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 저주받아 죽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살아났어. 그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뭐하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살았습니다. 아멘? 이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 반복. 그래서 제사는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번제니 이 레위기서의 이 제사는 그 사람이 깨닫는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깨닫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적게 깨달아야 돼요?
많이 깨달아야 되죠.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올 것이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올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 그런 사람이 많이 깨닫는다 적게 깨닫는다. 이런 말씀 앞에 저 자신부터도 발가벗김 당하고 여러분들도 발가벗김 당해요. 누가 누구를 우리는 탓할 사람이 아니고 우린 모두가 뭐냐 이런 자들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사야를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든. 이놈의 새끼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놈은 고침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 오죽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소돔 고모라 백성이라 그러겠어요. 지금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이사야 고백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마음이 없었어요. 껍데기만 갖다 드린 거, 껍데기만. 그래놓고 들렸잖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이걸 달라 그랬냐? 이게 무슨 예배냐? 아니라니까. 모름지기 예배는 여러분들이 진짜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로 하여금 감동의 자리로 오게 하야 돼. 아멘?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즐거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병 번지듯이 좋은 전염병 번지듯이 서로서로 번져가지고서 천국 잔치를 맛봐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돼. 이거 가지고서 서로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서. 내 기쁨이 저 사람 기쁨에게 전이 될 때 그 기쁨이 서로가 뭐가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서 그럴 때 이곳이 뭐냐? 천국이 된다는 게 천국. 아멘?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너 나 따지지 마시고 당신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서로 잘나고 못나고 생각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니까. 그러나 서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길 때 이곳이 곧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그 화목의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로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흠양하신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들이 여러분들의 몸으로서 산 제물 되어져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당이 살아난 것은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만 알고 있으니 가슴 속에는 뜨거워짐이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불을 지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뜨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번제로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제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